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말세 연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모텀을 내걸고 당시 카톨릭의 권위주의, 특별주의로부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신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 한결같이 성경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사는 시대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시다시피 점점 더 문제들이 많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적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자 합니다. 오늘은 또 야외에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준비했어요. 또 야외에서 또 말씀 잠깐 전해야 되니까 또 정평수 목사님이 또 자리 때문에 가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위대한 성경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압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먼저 내가 이것을 알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반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 있었고 디모데 시대에서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시대적 변치 않는 연속성 특정을 알고 그래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시대의 제약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시대를 보면서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대에 그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시대의 제약을 보고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99%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0%예요. 100%. 정금같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1절 하반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세 말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세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해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지만 거의 끝이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때 고통하는 때가 얼마나 말세가 무섭고 소름 끼치면 괴롭고 고통할 때가 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차 여러분 첨단 과학과 문명, 과학의 계속된 발달로 다가오는 미래는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중세시대의 역사신학자였던 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벌써 주장했었어요. 시대가 자꾸 발전하다 보면 어느 정점에 오면 그 문화가 파라다이스처럼 천국처럼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세상에 그동안 많은 인본주의자들, 과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바로 인간의 신이다. 인본주의.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곧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 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새 인본주의가 얼마나 판을 쳐요.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각종 오락과 토론과 자기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상은 항상 빗나가지 않았어요. 인본주의자 중국의 이모당, 그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신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돼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돌이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욕의 9.11 테러 보셨잖아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세계 어느 한 곳이 하얗고가 아닌 곳이 없어요. 각종 테러, 질병, 사스, 에볼라, 메리스, 전염병, 지진, 고통과 신음하고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할 때가 날로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과 대접 심판을 하셔요. 그 강도가 점점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심판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의 경고예요. 그것을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라 봐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발 너희들 돌아와라, 이제 나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말세의 19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과 5절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의 통찰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사람들은 2절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19개 제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 말씀하셨죠. 첫 번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말세의 특징이 자기 자신, 미이즘이라고 하시죠. 인본주의, 공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미이즘이라고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두 번째 뭐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알고 사는 세상. 자긍하며, 세 번째, 스스로 자랑하는 것. 아무 자기에게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내세우고 그걸 내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언장담까지 해요. 네 번째, 교만하며, 이제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남을 무시하잖아요. 다섯 번째, 해방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합니다. 오죽했으면 요새 각종 보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으냐면 그것 중에 최고의 비극이 뭐예요? 자식과 부모를 갖다 버리는 사건, 하다못해 부모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당연히 여겨요. 작은 거 하나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아요.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분명한 차별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것. 아홉 번째, 무정하며, 사랑이 없어요. 기계화가 돼요. 사람이 기계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열 번째,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잘못 한 번 하면 나 너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 서로 용서하지 않는 시대. 11번째, 참사하며, 거짓말로 헛듣는 것. 거짓말로.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그렇죠.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13번째, 사나우며, 짐승처럼 사람이 변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놀라운 거 보셨잖아요. IS. 사람을 철장에 가두고 불로 그거를 태워 죽이는 그런 짐승.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짐승처럼 변해버려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걸 싫어요. 바르게 살려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15번째, 배신하고, 16번째, 조급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입술을 경히 여겨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꼭 말이 아니라도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걸 견디다 못해 자살하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 17번째, 자부하며 거만한 사람. 스스로 높은 치 않은 교만이요.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19번째,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타락한. 사도 바울은 이 19개를 2개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 사랑에 있다. 주님께서 인간을 지켜야 할 계명, 본질을 2가지로 요약하셨죠. 성경 전체의 66권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통 사회는 더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물질화되고 경쟁사회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각박하고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더 개방적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로 되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 냉혹해지고 현실에서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나가서 남을 짓밟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미이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의 상관이 없어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인해서 균형을 잃고 자식과 불안, 두려움, 자기 폐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끝내는 깊은 고독과 좌절과 죄의식 속에서 자신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무엇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위해서면 사기도 치고 하다못해 자기의 양심마저도 너무 쉽게 갖다 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요약해서 2번째로 말하는 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2번째가 뭐냐면 말세에는 비인간화까지. 인간이 비인간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심한 말이지만 짐승화 된다는 것이죠. 비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는 데 오는 그것은 바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나며 자긍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해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냉형동물처럼 무정해지고 짐승처럼 그 성품이 사나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바로 정욕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쉽게 음란 비디오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의 또 어린이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에 탄생시킨 정신적 A라고 불릴 만큼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알코올과 마약 중독,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5절을 보시면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건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타락,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판이 치기 시작해요. 그걸 예로
오늘 말하는 게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말세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바로 이 이단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이비 증들이 난무하게 되고, 여기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2000년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요즘 보시면은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께 새롭게 되는 그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그런 집단들이 생겨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인해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오늘 경고해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제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유가 뭐죠?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미혹의 사상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 결과가 무서워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은 막 여러 곳에 가서 막 배워요. 막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사상을 배워요. 그러나 진리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으면은 우리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 끝이 다 돼갔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됐다고 말하면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나 이 말세 시대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이 없고 좋은 배경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지 않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도를 사랑하는 참된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없고 화려한 학력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진실되게 물타지 않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안내 아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여 버려운 자들이라. 바울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바로 모세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나에서는 버리운 자다, 아무 상관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어둠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복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에 여러분 모든 삶을 거셔야 돼요. 시간 나셨을 때마다 다른 잡지 보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세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압도하는 훌륭한 성경 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